네, 이제 요엘서를 우리가 1장, 2장까지 이제 왔는데요. 좀 이제 연결이 계속 되셔야 합니다. 이게 끊어져서 이렇게 되면 좀 어렵고요. 계속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아스 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아스 왕 때에 그러니까 그 윗때 여호람 왕 때부터 사실은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아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은 벌써 그때부터 바알 신에 이렇게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때부터 계속 중독이 되고 바알 신에 이렇게 끌려서 바알 숭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 때까지 왔는데, 아직 요아스 왕 때까지 왔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바알 숭배를 좀 이렇게 멀리 하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바알 신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부활절 있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고난 주간이 있잖아요. 고난 주간에 보통 예전에는 금식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뭐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고난 주간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좀 고난을 기억합시다 해서 미디어 금식을 시켜요. 예전에 보던 드라마 끊고 그죠? 그 고난 주간에 막 안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주간에는 막 궁금한 거예요. 그 어저께 20회를 봤는데 오늘 21회를 봐야 되는데 그 드라마가 너무 궁금하거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안 보고 막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 끄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고난 주간 딱 지나잖아요. 일주일 딱 지나면 몰아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몰아보기를 통해서 아주 눈이 시뻘겋게 밤새대 그 전에 봤던 거 가지고 쫙 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뭔 소리냐면 바알에 한 번 빠지고 바알 신에 중독되잖아요. 못 나옵니다. 제가 바알 신은 세 개를 여기 하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은 뭐의 신이에요? 돈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섹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보성이 가장 땡겨하는 이 세 가지 다 그렇잖아요. 이 돈과 예? 그다음에 술, 쾌락, 그다음에 이 섹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주관하고 있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요아스 왕 때 그죠? 메뚜기가 한 번 와서 다 쓸어가고 남은 거 또 두 번째 와서 쓸어가고 또 남은 거 세 번째 와서 쓸어가고 네 번째 와서 쓸어갈 때는 아예 싹 쓸어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죠? 바알 숭배하는 자들아 곡해라 울고 애통해라. 예? 남편이 죽었을 때 그만큼만큼이나 애통해라 그랬죠. 그리고 농부들에도 불러가지고 너희는 부끄러워하고 곡해라. 예?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사장들은 너희들은 너희 혼자만 회개하지 말고 같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성회를 소집하고 그죠? 회개일을 정하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울어라. 통곡하고 애통해라. 애곡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온다 이거죠. 여호와의 날이 곧 가까이 온다. 그때 여호와의 날은 단기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거 아니에요.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할 텐데 침입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하고 다 파괴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요엘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것이 2장 1절에서 11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오는구나 해가지고 막 마음을 다하고 막 애통하고 막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다니까요.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란 것은요, 어떤 막 고통이 오고 이런 고난이 와야 아픔이 와야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요, 너희가 정말 살아나려면 진짜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게 철저한 회개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 요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철저하게 회복되는데 보세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세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금식하고 그다음에 울며 애통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뜻인데요. 금식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금식이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한 끼 안 먹으면 견딜만 하죠. 이제 뭐 하루를 안 먹으면 그래도 막 힘들지만 막 견딜만 합니다. 이제 이틀, 사흘 넘어가면요. 기도가 잘 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가 막 잘 되고 뭐 영이 맑아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요. 막 기도가 오히려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음식이 막 통닭이 날아다니고 그죠? 막 이렇게 막 빨리 이게 금식 끝나면 내가 빨리 먹어야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금식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때려서 내 죄된 본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안 때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 때리네. 아,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시간이 계속 갑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많이 가요. 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안 때리는가 보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나를 가만 안 냅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때리실 것 같은데 안 때리네. 안 때리네. 나중에 이제 확 진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죄성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죄된 본성을 바꾸려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심하게 고난을 받으면 사람의 죄성이요, 바뀌어져요.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때리는데도 안 바뀌어지는 것은요, 제대로 고난이 아직 안 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잖아요. 죄된 본성 바뀌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죄된 본성을 하루 만에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월이 간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내가 이렇게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데 바로 막 내일부터 내가 결심한다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막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막 죄를 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잘 안 돼요. 말은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막 때려서 막 자기를 깎고 막 고통이 있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가를 치르는 고통이 있어야 그때 죄성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 고난 받기 싫어. 세월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해서 내 죄성을 한번 박살내야지. 그게 금식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는 말을 요 말로 바꾼 거예요. 금식하라. 네 스스로 네가 네 자아를 깨트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깨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네? 말은 뭐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정말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기 자아를 막 깨부시는 그게 아나 금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애통하라고 그랬죠. 애통하는 거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슬퍼고 하나님 이제 뭐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곡을 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그다음에 뭐래? 울어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뒤에 마음을 다해서 그죠? 내게로 돌아오라 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가 죄를 끊은 척하지 사실은 끊은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니까 이 바알 섬기는 걸 잠시 이제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니까 바알 신 숭배를 잠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 왜 다시 바알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니까 잠시 죄를 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줄 거니까 죄를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면 다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끄는 척하지 말고 진짜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아온 것을 자기 자아를 깨부시듯 결단하고 완전히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그를 깨부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쉬었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끊고 죄를 사랑하는 것을 끊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또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나 보다.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막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죄를 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다시 말해 자기의 자아를 깨부시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거예요. 금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철저한 회개가 되어지고요. 철저한 회개가 되어져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진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로만 바알신 이제 끊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막 전쟁을 하듯 그렇게 자기를 깨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좋은 이그샘플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에 1절부터 이제 보는데요.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앞에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다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그죠? 그 외삼촌네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면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해서 잠을 자는데 사다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면서 그죠? 이제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셔서 나와 함께 정말 나를 안전하게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죠? 베이트 엘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한 거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네? 다그 야곱의 삶을 지켜줬어요. 그 형 에서의 삶을 혀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다 구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막 야복 강가에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돌아가는데요. 어디까지를 가냐 하면 거기에 한번 보세요. 33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33장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델로 간다는 건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요. 33장 16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베델로 안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그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집 짓고 가축 우리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그냥 여기에서 자기 집 짓고 그다음에 가축 우리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까지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딸 디나가 거기 나가서 강간을 당하게 하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요 디나의 사건은 지켜주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딸이 그만 나가서 그 추장에게 그죠?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야곱이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35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35장 1절 가보세요. 야곱이 진짜 회개하고요. 그러니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 집 짓고 뭐 자기 비즈니스하고 뭐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방 때린 거예요. 완전히 한 방 얻어맞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냥 대충 말로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2절을 봅니다. 야곱이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요. 거기 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완전히 싸그리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 죄 이런 것들을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땅에 묻어버려요. 완전히 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 원래 하던 삶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냥 덕지덕지 붙이고 그냥 몸만 하나님께로 간 것, 주일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을요 다 버리고 세겜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보세요. 2절을 마지막에 정결하게 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거든요. 옷을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게 옷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철저한 회개는요,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 용서해. 그것도 맞지만 이게 진짜 철저한 회개는 뭐냐면요, 삶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죄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 죄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죄에 거하고 이렇게 섞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그 죄 짓는 그것을 내가 끊고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엘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하면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표현이냐면 회개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냥 계속 옷만 찢고 있었던 거 쉽게 말하면 마음은 찢지도 않고 그냥 회개하라고 그러면 앉아서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게 뭐라 그러죠? 그냥 문화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은 변화됩니까? 마음은 안 변화된다니까요. 오늘날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모양은 있지만 진짜 통곡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거고요. 계속 죄와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옷만 찢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 게 뭔가 좀 어떤 의미인지는 오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마음을 찢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마음을 찢는 거라니까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겜에 있던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자 한 야곱이요. 철저한 회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우상 숨기는 거 그거 다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완전히 단절을 한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단절하고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내가 이제는 죄와 싸우리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체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삶을 바꾸고 뭐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쉽죠.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비가 10월에서 11월 오니까
그 한 달 전에 9월 달에 9월이 되면 이제 막 바알 신전에 가서 막 섬겨야 돼요. 그러면 10월 달에 비가 오니까 그럼 이제 이걸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야 되면 보세요. 이런 비가 내리기 한 달 전 9월 달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알 신전에 가야 되는데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비가 올 거고 비가 와야 3대 특산품이 잘 되고 예? 곡식, 포도주, 기름. 그럼 이게 안 되면 망하는데 이걸 못하면 내 인생 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초조함이요 9월 한 달 동안 그 초조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죄를 계속 짓다가요 이 죄를 끊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한 번 혈기낸 사람은 그냥 계속 혈기내. 어떤 상황이 되면 혈기내고 어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해요. 음란한 사람은 또 그 상황이 되면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사람은 이게 마음속으로 이걸 내가 끊어내야지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정말 자아를 부술 정도로 전쟁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끊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어서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금단 현상이 뭔지 아시죠? 네. 예전에 막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그죠? 담배를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담배 끊어야지. 네, 선자가 태어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담배 피우고 좀 되겠어요? 내가 끊어야 되겠다. 30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끊어야 되겠다. 끊었어요. 나를 위해서는 피우고 싶은데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제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옵니까? 좀 있으면 한 이틀 사흘 지나면서 미쳐버립니다. 그 금단 현상이요. 막 오는데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게 하나님 이제 바알에서 하나님께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니까 이게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살던 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말이야 쉽죠. 안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와 정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철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게 철저한 회개다. 그러니까 대가를 수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은혜로 안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피를 흘리기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와 정말 전쟁을 하듯 끌어내지 않으면 원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 이걸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렇죠?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이는 많다는 뜻이에요. 인애가 많으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왜냐하면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은혜로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자비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못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 찢고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않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아모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호세아 다음에 있어요. 요엘 다음에 아모스 5장을 한번 요엘 다음에 있거든요. 아모스 5장 1279페이지. 아모스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5장 18, 19,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아모스 5장 18, 19, 20.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막 사모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고 복이 아니다.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데 이게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거나. 길에 가다가 사자를 만났네. 오면 난 이제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사자를 싹 피했어요.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다시 만났네.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곰도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살았다. 내가 사자 만나다가 곰까지 만났는데 피해서 목숨 건졌네.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한숨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벽에다가 손을 딱 대고 살았다. 그런데 벽에 손을 대었다가 뭐야? 뱀에게 물린 것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뱀이 갑자기 벽에서 나와가지고 물어서 결국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게 뭐냐면 이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날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 때린다 한번 때려보세요. 진짜 때리는지 한번 볼게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딱 정했어요. 이제 D-Day를 정했어요. 때리는 거예요. 재앙을, 이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위에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도 하고 스스로 괴롭게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철저한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요, 듣고도 대충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피처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서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2026년도는 철저한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세요. 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은혜가 뭐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은혜는 뭐냐면 높으신 분이 힘없고 약하고 낮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가엾어서 내가 쟤를 좀 도와줘요. 호의 뭔지 알죠? 호의를 베푸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높으신 분이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막 죽기가 직전인 그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 힘이, 내 권세와 내 물질을 써서, 능력을 써서 내가 쟤를 도와줘야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온다면 내가 쟤를 도와줘야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가정 도와줄게. 내가 네 자녀 도와줄게. 정말 그렇게 쳐다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비는 뭐냐면요. 자비는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라함이 뭔지 아십니까? 자궁이에요. 여자가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자궁 속에 다 잉태하고 있죠? 그래서 탁 애가 태어나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의 살 속에, 몸 속에 이렇게 잉태하고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실 그런 자녀나 이런 아이를 보면서 그 정도의 어떤 막 가엾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안쓰럽고 막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로님이나 뭐 저나 또 우리 김보리 집사님이나 그런 거 대부분 남자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자녀를 볼 때도 막 속상하고 막 안쓰럽고 막 그렇잖아요. 쟤를 좀 어떻게 좀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게 라함 자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 네 인생 네가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마치 그 여자가 자궁 속에 자기 아이를 베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응? 내가 쟤를 좀 도와주고 막 불쌍히 여기고 막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자비로 긍휼히 여기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는 뭐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오늘 죄 짓는다고 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때리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야, 이 정도 이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 나 때리실 건데 그래서 안 때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애가 크시다. 인애가 많으신 거예요. 인애.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죄를 끊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와 싸우고 그렇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6년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2026년 완전한 철저한 회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해피철치 2026년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삶을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그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을 아버지는 다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삶,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2026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